어떤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말하기를, 엄마, 내가 오늘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선생님에게 벌을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벌을 준 그 선생님에게 화가 잔뜩 났습니다. 어떻게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아이에게 벌을 주나. 그래서 아이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일 학교에 가서 좀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따져야 되겠다. 그런데 네가 하지 않은 일이 뭐냐? 숙제를 안 했어요. 그러더래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써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자기 아이가 벌을 받았다고 하니까 엄마는 무조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벌을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고 나니까 그 선생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에게 너무나 괴로운 일, 힘든 일,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합니다. 하늘에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기의 화를 푸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욥기, 생명의 삶 큐티 욥기를 통해서 이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준 벌, 그것 때문에 오해했다가 그 이유를 알고 그 오해를 풀었던 그 엄마처럼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의 삶 책 가지고 욥기 시작하신 분들 많은데, 욥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욥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막 부담이 돼가지고, 이거 이번 달은 큐티 굉장히 힘들겠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책이 욥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책의 중심 인물이 욥이기 때문에 그런 책의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욥기의 중심 인물은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이 욥기를 읽어야, 묵상해야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중간부터 읽었지만 정말 읽기조차 힘들 만큼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욥이 죽음을 찬미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태어나자마자 죽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욥의 앓는 소리가 마치 물이 쏟아지는 소리처럼 우리 귀에 들려서 읽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 극심한 고통, 극심한 고통,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 끝절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다. 불안만이 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앓는 소리를 내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은 부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욥기 1장을 읽어보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욥에게 고통을 주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욥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욥의 고난, 이것은 전적으로 욥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이 욥의 고난은 천상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만나서 대화한 그 결과로 만들어진 그런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사탄이 저지른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이 고난당하는 욥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는 다 이제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앓는 소리를 물소리처럼 내면서까지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없었지만 욥기 1장 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은 욥을 말합니다. 내 종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것이 하나님의 욥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욥에 대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을 믿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정확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인간적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욥을 생각하면 먼저 그 고난에 관심을 갖습니다.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가. 그리고 또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인내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2배로 채워주신다. 이것이 욥기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먼저 우리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욥기서가 창세기보다도 먼저 기록된,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이 책의 첫 장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가치를 밝혀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의미를 두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곳에 밝혀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재산, 명예, 자녀, 친구, 그리고 건강. 그런데 욥은 그것을 다 가지고 누리다가,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잃고 벌거벗은 채로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앞에 벌거벗은 욥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벌거벗은 욥을 우리 앞에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악을 떠나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재산을 몽땅 잃더라도 그것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를 몽땅 잃더라도 그것은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가치는 지켜야 한다고. 벌거벗은 욥을 우리 앞에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 그래서 악을 떠나서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앓는 소리를 내면서까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가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생각날까요? 그 이유는 욥이 사람들 앞에 발가 벗겨진 채로 섰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 발가 벗겨진 채로 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림이나 동상들을 보면 예수님이 팬티를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못했습니다. 정말 발가 벗겨진 그 몸으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욥처럼.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 발가 벗겨진 채로 서게 된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발가 벗겨진 채로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발가 벗겨진 채로 사람들 앞에 서서 십자가로 가시고 그곳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이유는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를 낳으시기 위해서, 그런 자를 낳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앓는 소리를 내면서, 욥이 내었던 그 앓는 소리를 거친 물소리처럼 내면서 십자가 위에서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이 마치면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귀에 이 예수님의 앓는 소리가 들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발가 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뜻 다시 한번 가슴 속에 새기는 그런 성찬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당연히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떡과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이 떡과 잔을 왜 받게 되는지,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성찬을 드셔야 합니다.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영문이를 생각하면 자랑거리가 뭐가 있을까? 사탄 앞에서 막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는데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무슨 자랑거리가 있을까? 여러분 성찬을 받으시면서 그걸 한번 묵상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면 무슨 자랑거리가 있을까? 혹시 아쉬움과 걱정거리로만 가득 차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생겼습니다. 무슨 자랑거리가 있으실까? 우리가 욥을 통해서 분명히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명예를 자랑하시지 않을 겁니다. 야, 나 믿는 애가 대통령 됐어. 그런 거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재산을 자랑하시지 않을 겁니다. 내 아들이 큰 집에서 살아. 그런 거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자녀를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냈어? 하나님 그거 자랑거리로 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 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는가? 그리고 악을 떠나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그걸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오늘 성찬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대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걸 가슴에 새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찬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